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께 간절히 부탁하기를,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보십시오, 이빨이 다 지금 썩었습니다.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선생님 말은 들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좀 사탕 먹지 말라고 좀 타일러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뜻밖의 선생님이었던 간디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고는 돌려보냈어요. 그 엄마가 한 달을 기다렸다가 뭐 특별히 극약 처방이 있을 줄 알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도 이 선생님은 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뭐 특별한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끄적끄적 하시더니 또 한 달 있다가 다시 오시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 달 있다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2달을 기다린 거죠. 그러고는 선생님한테 찾아와 데려왔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붙들고 다정하게 하는 말이, 얘야 지금부터 사탕 먹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선생님 말을 듣자마자 예, 앞으로 사탕 안 먹을래요 그러고 답이 떨어진 겁니다. 엄마가 애를 데려가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간디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그 쉬운 말 한마디 하는데 뭘 2달이나 걸려서 그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아이보다도 제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사탕을 좋아하고 먹으면서 나도 못 끊는 사탕을 아이 보고 끊으라고 하는 게 제 양심의 가책이 돼서 사실은 제가 사탕 먹는 걸 끊는데 2달이 걸렸대. 그 자기가 끊고 아이에게 불러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버릇을 고친다, 뭔가 바른 것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게 말 한마디 툭 내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도 신약 성경에 많지만 예수님의 복음서 외에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은혜 받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 형식으로 서신이 써서 메시지로 보내면 그 메시지를 두루마리 메시지로 지역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던 말씀들이 잘 정리된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보니까 아마 몇몇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게 2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보낸 것 보니까 어떤 한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대면해서 바라보고 건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바로 가르치고 싶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형편이라 내가 몇 자 적어 보낸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2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바른 믿음 앞에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어떤 배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아마 그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자기 주장을 가지고 운영할 만한 그런 교회의 어떤 힘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오드레베는 자기 주장만 할 줄 알았지 사도들의 권면이나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를 가르쳐 악한 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대할 성도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되었다고 말 못하고, 또 그 스스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를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자기가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서 주변에 함께 한다는 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번에도 자세히 결론은 난지 안 난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엄청난 화재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전혀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담배꽁초 하나를 던져버린 게 아마 큰 불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뉴스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이를 60이나 이상 세월을 살았는데도 무시당하는 어떤 자기 자신과의 어떤 모습에서 비참하게 여겨서 홧김에 불을 낸 것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뉴스에 탈만한 것들은 뭔가 엄청난 큰 사건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사사로운 것들을 서로가 잘 교통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개인의 희생, 때로는 손해,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때로는 칭찬도 있지만 때로는 손가락질이나 비방을 받을 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가장 많은 비판과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래요. 그런 수없는 비난과 야유를 믿음의 지혜로 잘 극복한 사람으로 또한 많은 예화에 사용되고 있고 그의 전기에 많은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링컨은 그런 극렬한 비난과 악평을 극복하는데 자기 인생의 노하우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대요. 첫 번째는 그 누가 자기에게 가해도 변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모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원인 없는 손가락질을 할 때도 변명하지 않는 걸 제우선으로 생각했대요. 두 번째, 그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일에 결과로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여유로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대요. 어떤 말을 들어도 말대로 되지 않고 그 말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로 말한 자를 부끄럽게, 때로는 비판한 자의 손가락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지혜로 얻은 링컨의 삶의 원칙이었대요. 뿐만 아니라 링컨은 삶이 뒤죽박죽되고 수많은 비판과 비방의 소리가 많아도 결국 그의 삶을 완성시키고 되게 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아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이 바로 링컨이 자기를 향해 비판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였대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에게 주어진 귀중한 직분, 그에게 주어진 귀중한 은사, 그에게 주어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도 했지만 순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으로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지역교회, 교회라고 해도 가정교회식의 교회였겠죠, 처음은. 그래서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맨날 며칠 그곳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선교했던 몇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그들을 돕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선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복음 전한 사명자들을 맞아들여서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를 못하게 하고 그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사역의 형제들을 그곳에 보내면서 특별히 교회의 귀한 직분 사명 가진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잘 접대하고 또 더 복음 전도하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섬기고자 하는 감동받은 사람까지 하지 못하게 했던 이 모습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큰 아픔이었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를 금했다. 여기 비방했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적 의미로는 헛된 소리로 남을 모함하는 말. 자기의 주도적인 생각,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그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당시에 사도의 권위도 알았고 교회의 어떤 질서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으로 교회를 고통스럽게 몰았다 넣었던 어리석은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런 자를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디오드레베, 그래서 그의 행하는 삶이 악한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도전하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한번 두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하나하나 적어가다 보면 항상 역사는 좋은 것만 적는 게 그래도 후손들에게 보여줄 때 다시 도전이 되고 또한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역사는 자랑할 만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 못지않게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스러운 것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선한 일에 은혜를 끼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던 성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자기는 이제 순교당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후손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잊지 않고 좀 무난하라는 말은 기억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또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에 입에 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의 말, 행동, 삶을 잘 살펴가면서 내게 준 은사, 재능,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대로 오늘 어리석은 악한 자의 모습으로 본받지 말라고 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삼서 1장 12절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같은 교회 사명이 있는 일꾼인데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본받으라고 말하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도 그 데메드리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증언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를 본받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모델, 사랑의 모델, 때로는 전도의 모델, 때로는 섬김의 모델.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쳤던 내가 선한 것을 본받은 믿음의 선배의 아름다운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이 먹고 더 세월 보내기 전에 내가 그런 선한 모델이 있어야 나도 어느 날 그의 선함을 본받아 갈 때 나를 바라보는 후배들이 또 나를 모델로 삼아서 선한 것을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공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너무 잘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생각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한번 다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본받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 세운 믿음의 사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증거받은 사람이다. 데메드리오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데메드리오를 아는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같은 교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은 겸손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극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소개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소중함을 함께 깨달아가며 서로서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라고 말합니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즉 예수님이 보아도 아마 그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거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철저하게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오늘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본을 받을 만한데도 특별히 주님의 마음,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반듯한 신앙의 모습,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2절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에 참된 줄 알 거다. 내가 칭찬하는 데메드리오, 내가 칭찬하는 그 사람, 너희들도 아마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거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실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 존경해가고 서로 바라보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은사,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내가 또 누군가의 본을 받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자 편지를 쓰면서도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즉 따져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눈에는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지금 내가 달려가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지만 이 편지 하나 받아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한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자는 데메드리오를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붓과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곧 내가 간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공동체를 축복함으로 이 짧은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한 것은 열심을 다해 배우고 본받자. 악한 것은 하루속히 버리자.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그 인정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정언까지 함께하는 선한 일의 모델이 되어가고 또 우리를 본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